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만 쭉 읽어보셔도 전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답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한 걸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강단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사시면서 강단 말씀을 성취가 얼만큼 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었다면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그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강단을 보니까 정말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바람 쐬러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화요일부터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만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락방 2군데 하고 또 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다른 걸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강단 성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던 그 비밀이 전하는 저도 들려지고 제가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러고 초등학생이 그러고 쳐다보지를 않나. 어떤 분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다 드러나지를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겠구나. 누구가 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생각으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학생부 다락방을 했어요. 하면서도 이번 주에는 다 말씀을 듣게 하라는 강단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다른 말씀보다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오늘따라 아이들이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러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락방 했던 그런 현장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그랬더니 한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항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대요. 몰랐는데 어느 날 서울에 가서 친구 따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헌금해가지고 돈 많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만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서 나오면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대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살아있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네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수고가 헛된 게 아니구나. 걔는 엄청 기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칭찬했는데 걔가 가만히 있더니
또 이제 그동안 못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언제 발견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는데, 그전에는 몰랐대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냥 말씀을 늘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갖다가 붙잡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랩런트가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자기 달란트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해요. 야, 나 예배 가야 돼. 이제 그만하고 가.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 랩런트가 여러분들 서밋학교 지금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서밋학교 나올 때 이 아이는 부모가 깨워주지를 않는데요. 어떨 때는 얘가 엄마를 깨워놓고 나온대요. 그죠? 새벽에. 어느 날 우리 예비 서밋학교 둘째 주인가 됐을 때 첫 주에 얘가 지각을 했어요.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전화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지각을 안 하고 어떤 날은 와보면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너 몇 시에 왔냐 이랬더니 제가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눈이 막 퍽퍽하대. 그러니까 서밋스쿨 못 올까봐 5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가 시간 된 줄 알고 교회 왔더니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집에 다시 갔다가 다시 왔대요. 둘째 주 되는 날.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짠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면서 다락방도 하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그다음부터는 다 그다음 주 셋째 주 되는 날은 오늘은 제가 나올 때 엄마를 깨워놓고 왔어요.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누가 이렇게 막 가자 땡긴 게 아니라 스스로 오는 거예요. 서밋스쿨에. 그리고는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나는 날은 학생부 예배 시간에 아예 엎어져 잡니다. 자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서밋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믿음과 이런 게 복음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언약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 들고 회당에 나가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언약이 없이 나가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그래, 정말 언약 붙들고 나가서 날마다 강론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2년 동안, 우리 이번 주 강단이죠. 2년 동안 가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미래의 선교지가 보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붙들은 선포되는 그 언약, 만나는 사람마다 다 들려줘야 하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면 그 중에 제자도 만날 것이고, 만나진 그 제자를 갖다가 붙들고 여러분들이 2년만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락방 오늘 오전에 하고 온 랩런트는 굉장히 큰 교회의 중직자 자녀예요. 근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이 저보다 더 잘 살고 저보다 더 많은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하니까 애들이 웃는데, 저는 가끔 전도사지만 집에 누워 드라마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내가 드라마 볼 때 통화하면 교회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하고 선교도 많이 나가요, 외국에. 그렇게 하는데 아이 문제가 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더니 한번 제가 뭐 얘기를 해줬거든요. 말씀 치유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이러더니 답이 없었어요. 그냥 놔뒀어요, 기도하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만났는데 이번 주에는 학교 안 가고 문제가 있어 집에 있는 아이들 얘기를 계속, 근데 3명을 들었어요, 제가. 그 3명을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있다 그러길래 매일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번 주에.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애가. 가면은 성경책 놓고. 그래서 오늘은 제 성경책이 없어요. 걔가 제 성경책을 물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너는 교회 갈 때 뭘 가져가냐?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성경 공부할 건데 왜 성경책 없어? 이랬더니 성경책이 없대, 자기는. 그럼 너 교회 갈 때 뭐 가져가? 그랬더니 장난감 가져가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 가져오냐? 오늘 전 친구랑 만나서 뭐 할 건지 가방에 챙겨 오거든요. 학원 갈 가방 챙겨 오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너 교회 갈 때 이제 장난감 가져가지 말고 성경책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내 성경책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 성경책 없대요. 있는 줄 알거든요, 제가. 없대요.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성경책 가져갈 거야 했더니 이거 주면 가져갈 거래. 그래서 줬어요. 오늘 보니까 지 성경책도 있고 내 것도 갖다 놓고 두 개 다 갖다 놔서 이거 왜 없다 그랬냐 그랬더니 내 거 가져가서 자랑하려고.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랑해야 되는 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을 뭔가를 누군가에게 보여야 하는 이런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진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하고 와서 부모들 같이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모한테 확실히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치유가 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도 이제 수긍을 하는 정도까지는 됐어요. 자, 이런 제자를 2년만 말씀 발견되어지는 제자, 현장에서 만나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2년만 가르쳐 보세요. 바울처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아이와 내가 다음 일을 해야 할 선교지가 보인다고 주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 오늘 성취되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고민하고 날마다 해야 한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면서 또 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전도. 근데 오늘 또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전도이지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즘 정세를 저는 잘은 모르지만 누가 이런 농담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함께 한번 웃고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힘이 있는 미국은 전 세계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때리고 싶은 나라를 때린대요. 때리고 싶은 나라를 때린대요. 그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국은 옆에 붙어가지고 미국이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나면 미국이 때린 나라면 또 때린대요. 근데 그게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떡하냐 봤더니 일본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때리지는 못하고 미국한테 일러준대요. 일러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유튜브에 댓글을 올린 거에서 나온 얘기래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냐. 북한은 다른 나라는 못하니까 한국만 때린대요. 우리 지금 맞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한국만 때린대요. 그러면 한국은 북한한테, 김정은이한테 맞으면 미국하고 협작하자고. 협작하자 그런대요. 진짜 우리나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소리 들으면서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기분도 나쁘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힘도 이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지, 때리고 싶은 사단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갔을 때 정말 잘했다 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보면 앞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적 같은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때로는 육신적인 거에 눌릴 때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불신자같이 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적적인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최고의 기적 같은 선물은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제일 잘 활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래서 제자화를 시켜가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번 오늘 본문에 앞에 서론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상 최대의 명령은 전도다 말씀하셨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나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도 너무 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안 되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도가 뭐길래 나는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잘 안 되는데 돼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해야 되는 이 일이 뭔지 전도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자, 말씀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눠봅시다.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걸 조금만 비틀어 놓고 보면. 그죠?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곧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따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전도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제 제가 만난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다닌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듯 할 듯 하면서 안 해요. 교회는 다닌다는데 교회는 이제 제가 탁 물었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저는 애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 애기라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이제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탁 건들기만 하면 울음이 폭 터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 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면 자녀들이 별 문제가 없지요. 속 썩이는 자녀가 없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속 썩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자녀나 전도사님 자녀는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누워 있는데 아침에 그런 딸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줄 수가 없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교회 가자 그럴 때 자기 안 갔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놈 엄마가 이제 애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같이 끌다 놓고 앉혀 놓고 싶은데 이 애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이해를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인본적인 걸 계속 쓰는 거예요. 미얀마를 보낸대 애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물었더니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 그렇게 해갖고 미얀마 보내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이 없으니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나는 막 낙서하면서 막 또 한 번 우리 하면 그거 있잖아요. 막 침튀겨 가면서 하는 얘기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한 번만 줄 그어도 될 거를 막 3번, 4번 그어가지고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다 낙서하는 건데요. 이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듣는 말씀인데 늘 전하는 얘기고 늘 아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까 우리 윤전사님 말한 것처럼 빛이에요. 누군가한테는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는 빛이 되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녀 얘기도 좀 한참 하고 그래서 한참 울다가 감사하다 그러고 갔는데요. 전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전도예요. 전도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아무리 찔러도 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키워도 물을 줘도 썩어버리지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답을 얻으려고 왔을 때,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전도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자 잠깐 여기 보면 우리 너무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요. 여기는 뭐냐면 네가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게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증거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속에 내가 붙어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하는 게 사단이랍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엄마는 자기한테 최고의 최악의 상태를 제공하는 게 사단이 아니라 딸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최악의 상태를 저한테 보여줄 때 나는 우리 남편인 줄 알아가지고 이혼하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혼 안 해준대. 이혼 안 해주면 우리 집이 10층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빨리 이혼하러 가자 이랬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법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 최악의 상태일 때 남편이 사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 형제들이 때로는 사단이 제공하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게 주는 게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결박에서 끊어줄 수 있는, 꺾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여러분들 수고 안 하게 하려고 제가 다 적어 왔는데요. 너무 조그만해 적어서 잘 안 보여요. 자,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전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게 하는 거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이것 또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로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지난주 강단처럼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이 두렵고 여러 사람이 뭉쳐 있으면 나는 거기에 소속되고 싶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감춰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걸 잘하죠.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이 여러 명인데 그 속에 못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자기의 것을 감춰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색깔을 띠죠, 애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어제 만났던 그 엄마의 자녀예요. 얘가 학교 전학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전학하고 나니까 그런 친구들 속에 애가 들어가 버렸다 이러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건들려니까 색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나도 너네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확실하면은 중심이 서잖아요, 그죠? 오늘 아까 우리 다락방 학생부 랩런트가 한 얘기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섰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도 생기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생기고 다락방도 오라 소리 전화 안 해도 지가 와요. 와가지고 키는 큰 놈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 턱 앉아있으면 우리 조그마한 사무실에 다 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앉아서 얘기해요. 어떤 날 여름에는 막 발냄새 풀풀 풍기고 오는데 지가 와요. 오라 소리 안 해요. 저는 다락방 하는데 랩런트들이 안 오잖아요.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전화 안 하고 기다렸다가 혼자 안 와.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가죠. 너 왜 안 왔어? 따라다니면서 이제 물어보죠. 다락방 왜 안 왔어? 너 안 올 거야? 다음 주에는 언제 올 거야?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갈 거예요. 그런데 걔도 그렇게 서기 스스로 오기 전까지는 한 몇 달 걸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갖고 만나면 왜 안 왔어? 그럼 다락방 안 온 날은 그냥 놔둬요. 전화하면 뭐 하겠어요. 안 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만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제 올 거야? 다음 주는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시간 바꿀까? 요일 바꿀까? 네 언제 괜찮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요. 그러면 그냥 수요일 날 하지요. 이런 거 나와요. 그러더니 지금은 혼자 오거든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랬는데, 이거 조금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스데반에 순교하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막 전했죠.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보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장을 읽어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서서 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최대의 관심사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문 열고 싶으시죠? 가서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거, 오늘도 이제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지옥이 어떤 거냐 물었더니, 지옥은요, 먼저 이제 이렇게 그 형상화되어 있는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지옥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금이 불에 불치듯 하다고 구더기가 나오죠. 지옥에 대한 표현은. 그 외에, 야, 지옥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옥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다 가짜야. 이제, 그게 뭐냐면은 불교에서 가지고 온 거. 그런 거 갖고 형상화시켜갖고 보여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아, 맞네요. 이러고 이제 호응을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늘문을 열린다 그래 보세요. 그게 진짜 하늘문이 확 열려서 봤다, 하늘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천국에 들어갔다 왔다, 입신 들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신비주의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는데 문이라는 고백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늘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열리는 거지. 그것이 무슨 하늘문이 확 열려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어느 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러고 서 계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도 복음 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그죠? 여러분들 성령이 체험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꿔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막 불로 해가지고 막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막 바꿔 말하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한테 하라 그러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그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나면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큰 기쁨. 그냥 내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날 때. 체험해 보셨죠? 그죠? 그것이 전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시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도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다. 그게 뭐냐,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예수가 길이다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 있는 사람 딱 왔을 때 길이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나요? 문제 있는 사람 앞에 오면 그래 힘들지 아프지 이러고 싶어지세요? 아니면 답이 그리스도다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 그거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하고 그냥 막 아유 아프지 괜찮을 거야. 제가 우리 아들이 가장 나를 속일 때 속썩일 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그런 놈이 효도하더라 나중에.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일 당하는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별로 안 듣고 싶은 애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해줄 말 없으니까 나중에 그놈이 효도할 거야. 이거 위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 예수가 길이야 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그거 말하면 선포되는 그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여러분들과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도 기쁘고 흑암도 꺾인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꺾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그 성이 살아나서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행동하는 비밀의 통로다. 인정하십니까? 통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그죠? 이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죠?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정치로도 바꿀 수 없고 그죠? 의사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없고 교육으로도 안 되는 일 그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쉽죠? 그죠? 정치로도 안 되는 일 제가요 애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 누구랑 같이 가면은 저 학교 교장이 꼬리 내릴까? 저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게 말해가지고 이 아들이 좋게 갈까? 이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완전히 바꿔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손을 딱 떼더니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저는 그 사람이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그럴 때 힘들 때 저랑 같이 학교를 같이 가줬거든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학교 가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 말을 하면은 우리 애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처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저랑 같이 학교를 가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어느 날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왜 떼는지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익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학교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학교가 교총? 교육부터 파트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수파가 하는 거 하고 이쪽에 진보파가 하는 저기 학교마다 다 나가고 뭐래더라. 그게 아닌데 그 학교면은 이 학교 확 뒤집으려고. 내가 서 있는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면은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갖고 그러니까 우리 애의 문제를 갖다가 희생양을 삼겠다는 거지. 나는 이게 지금 애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 확 문제화 시키려고 이제 뉴스감이다 해가지고 막 부추겼어요. 근데 딱 어느 날 손을 떴더니 왜 떼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같은 편인 거야. 그 학교 모두가. 그죠? 그래서 위에서 적당히 하고 덮어라 그랬대. 그때 내가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 하나를 놓고 미래를 가지고 그때 내가 학교 현장에 썩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 찾지 않고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나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정말 내가 거기서 답을 찾으리라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을 찾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나이가 그 자리에 입건이 안 되니까 이거 랩런트다 귀하다 막 이랬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막 이랬어요. 나랑 마음이 맞았죠 메시지가. 그죠? 랩런트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손을 딱 들면서 왜 떼세요 왜 안 저기 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들하고 그 학교가 같은 편이래. 그래서 더 이상 들쑤시지 말라 그랬다고 손 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애는 뭐가 돼요?
랩런트가 어느 순간에 이권하고 개입이 돼가고 바뀌니까 랩런트가 랩런트로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이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 말해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볼게요. 전도는 하나님이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께서 증거하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볼게요. 자, 10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100배의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 받고 싶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우리 자녀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셨죠? 그러면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땅도 준댔잖아요.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든지 100배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단서 있죠?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하느니라. 그죠? 근데 우리 박해 싫어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싫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훈장같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훈장같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하는 자인데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 가족한테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처녀 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막 도망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100배를 받고 싶으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생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영생도 당연한 거고 박해도 따라오고 100배도 받고 하나만 뺄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3종 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다. 앞에 9번째 제가 안 봤는데 이사야 60장 1절은 빛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 4번째인가 3번째인가 얘기했죠. 전도는 사단이 묶고 있는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꺾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9절에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그 흑암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다 무서워해도 제일 사단이 다 안 무서워해도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님께 내가 받을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면류관, 우리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전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전도자의 신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전도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화목의 신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좋은 말씀 하셨다가 뒤에 또 안 하면 요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불변의 법칙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지금 쭉 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님한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알고도 전도의 일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해 준대.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핏값을 네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보니까 전도하지 않았을 때
생명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전했을 때 안 믿는 것은 그 핏값은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핏값을 하나님 앞에 내놔 하는 소리 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대요. 전도 안 하는 사람. 소홀히 하면은. 소홀히 하지 마셔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으로서 서대방과 같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가장 해야 되는 일이 전도예요. 사람 만나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복음 잘못 전했다가 엉뚱한 소리 들을 것 같고 할까 말까 할 때 많이 있으시죠? 그냥 질러버려요. 그냥 해버려. 해놓고 나면은 돌아서면서 그래도 나 하나 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래.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다가 딸 보고도 했다 그러잖아요. 아빠 나야 그러니까 이년아 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다는 것처럼 그냥 미친 척하고 하면 이번 주는 질러보세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해서 정말 큰 답을 얻어서 나 좀 가르쳐줘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제자입니다. 그 제자 찾아가지고 2년만 가르쳐 보세요. 그 사람 영육간에 다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의 선교지가 보일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정말 세상에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달인지만 알 수 없는 이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세상에 나갈 때 모든 사람 앞에 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다 큰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